오늘은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본래 낳고 자랐던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그에게는 생소한 땅이었던 이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너가 그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의 존재가 이 열방 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죠. 뭐 하나 사실 제대로 성취된 것을 이제 그의 생애에서는 목격하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자손이 많았을까요? 네, 자손 사실은 나중에 뒤에 보면 후처도 드리고 하면서 자손 좀 보기는 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할 만한 자손은 이삭 한 명밖에 보지를 못하죠. 그나마도 나이가 100살이 돼서 이제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언약의 아이, 그 사라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의 아이를 이제 처음 이제 보게 되는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겨우 아이 하나 주셔가지고 언제 그 큰 자손의 약속을 정말 성취하실까? 이거 사실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두고도 좀 그냥 순적하게 자라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삭을 두고서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 그 아브라함 본인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갔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잃을 뻔한 아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든든하게 서는 계기가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그 위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이제 그 성경의 이제 맥락에서 볼 때는 그런데 또 다른 또 위기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이죠.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뭐 아내니까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살아왔던 길이 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고향도 떠나서 사실 뭐 의지할 데도 없이 이렇게 낯선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그래도 내 옆에 나와 평생 함께하는 반려자로서 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사라가 항상 이제 아브라함한테 좋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특히 뭐 하갈이나 저 이스마엘이랑 관련된 사건에서는 막 좀 그 안 좋게 굴기도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는 게 사라를 끝까지 이게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막 뻑하면은 이 사람은 제 아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되게 비겁한 모습을 때로는 보이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런저런 어려운 인생의 굴곡들을 함께 거쳐가면서 그래도 이 사라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거 이상으로 뭔가 진짜 고단한 삶을 함께하는 정말 친구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전우 같은 느낌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심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함께했던 세월도 굉장히 길지요. 이 127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라가 65세였을 테니까 지금 65세 때부터 127세, 거의 6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던 대상을 잃었을 때에 그 상실감이 어땠을지를 사실 우리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을 하나 잃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되게 허무함이 생겨요. 특히 내가 어떤 목적을, 내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내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하는 것이 무슨 내 삶에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서 좀 삶에 좀 허무함을 느끼거나 좀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참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린 마당에 무슨 그 아브라함 본인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상태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제 나도 지쳤다, 그냥 고향에나 내려가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우리의 정서를 좀 이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에 대입해 보면 사실 얼마든지 그가 이런 생각을 품었음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추측이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죠.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약속이 땅의 약속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좀 물질은 많이 얻었지만 땅은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땅은 여전히 없어서 그냥 뭐 그 지역 사람들이랑 잘 지내니까 대우도 받고 살기는 해도 여전히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4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 집 하나 없었던 겁니다. 새빵살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애썼는데 이 나이 되도록 내 집 하나 없고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이제 나도 좀 지쳤다라고 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던 자신의 삶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회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단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때에도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르던 이 헤브론 지역에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는 헷 족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은 그냥 거류민으로 이제 살아왔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정말 돈을 주고 이 헷 족속들에게서 땅을 사서 내가 그 땅에 그 굴에 우리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뭐 자유롭게 막 그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로 하는 거죠. 정착을 못 하니까 조금 이제 마음에 불안함은 있다 그래도 내가 이 동네 살다가 좀 살기 힘들어지거나 좀 살기 싫어졌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실 그래서 뭐 애굽도 하고 뭐 저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지역들 살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에 내 수 틀리면 나 도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어떤 근거지,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좀 자유롭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때에 그가 땅을 사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내 고향은 이제 저 갈대아우르가 아니다, 이거를 못을 박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우리 가족의 묘자리를 사면 이게 선산 같은 거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우리 식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죽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될 때에 여기로 와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60여 년 떠돌이로 살았지만 이제서야 확실히 내 저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근거를 남기질 않고 내가 여기에 그래도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뿌리를 두고 살겠다, 이거를 사실은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햇사람들한테 나한테 땅 좀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여기서도 한 차례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냐면 사실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헷 족속 사람들이랑 이 아브라함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되게 뭐 영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그 부하들 데려가서 막 왕들이랑 싸워서도 이기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도 이게 차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땅을 뭐 돈 주고 사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땅 아무데나 당신 원하는 데 가서 장사 지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리네 하면서 그냥 이제 장사를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내 고향에서의 완전 연고를 끌어내고 내가 여기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서 장사 지금의 사이가 좋아가지고 장사를 치르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되면 이번에도 또 우리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 없습니까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방인인 거고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새빵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문에 모여서 아주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 주고 받을 거 다 제대로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여긴 내 땅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속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죠, 야곱, 그 야곱과 또 그의 식구들이 저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제 400년 이제 종살이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요셉도 꼭 내 유고를 가져가서 그 챙겨가서 거기서 이제 묘를 만들도록 하여라라고까지 유언할 정도로 정말 이 가나안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근거지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실은 이제 오늘의 이 결정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앞에서 제가 이삭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확증하는 표를 받았죠. 그게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땅을 얻지는 못했죠.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말 그 자손들에게 주실 그 땅에 대한 언약의 표로서 사실은 이 땅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또 약속들이 있고 또 사명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비록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다시금 확신케 하는 그러한 표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과거에 했었던 어떤 정말 눈물겨운 그런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현실의 상황에 이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표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거에 뭔가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말 기업이 되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가장 큰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현실의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아내를 잃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이제 것 같은 현실이 사실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펼쳐져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우리의 그 깊은 그 경험들이 정말 이때에 생각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낙오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온 열방 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땅이고 자손이고도 사실 다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또 나로부터 이어질 나의 어떤 자녀들과 이 모든 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당연히 약속을 하시는 게 전제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미 정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그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사실 또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는 또 오늘의 또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귀중한 언약을 또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좀 저희가 정말 다른 언약의 표들이 있사오나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참 저희가 이러한 언약의 정말 표이자 또한 그 언약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의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주님을 붙들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또 행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